예. 그 경전 중에 유마경이 있는데 저는 이 유마경을 한 40일 정도로 다 읽었어요. 이 유마경을 강의하시는 성본 스님은 강의실에서 강의를 하는데 74회를 했어요. 74회 정도면 어느 정도냐 아마 1년하고도 6개월. 1년 6개월을 일주일에 한 번씩 강의를 한 것을 유튜브에 올려놓은 것을 저는 한 40일, 그러니까 매일 40일을 하루에 한 3시간 이상, 하루에 한 5시간 정도를 투여했다 해야 되나? 어쨌든 간에 결국은 성본 스님의 유마경 강의가 끝이 나고, 역시 저도 유튜브 보는 것이 끝이 났습니다. 그럼 끝이 났으면 뭐 남는 거 있나? 이렇게 되었을 때 유마경의 내용을 일단 조금 저도 늘 소개하면서 어떻게 하면은 아직 견성하지 못한 사람들을 이 유마경을 통해서 견성할 수 있도록 해줄까, 거기에다가 내용에다가 초점을 뒀다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견성할 수 있을까를 초점을 두고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유마경이 시작이 되면은 유마경의 내용이 골자만 이야기하면은 유마경이 중생이 아프니까 나도 아프다 라고 소문내고 자기가 병석에 누워서 이제 병문안 오기만을 이제 기다리고 있죠. 그러니까 유마경이 갖고 있는 지위가 꽤 높아요. 그 나라의 장자,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식으로 이야기하면 이병철쯤 되는, 이병철, 이건희, 그러니까 나라의 국왕부터 해갖고 위에 땅 국왕, 신하, 왕자, 장자들 누구나 그래도 어깨에 힘주는 사람이면은 백문안 안 갈 수가 없다 아닙니까? 그래서 오는 백문안자에게 다 이제 좋은 설법을 해서 안욕따라 삼막삼불이 힘을 일으키도록 그 계기를 만들어주는 그런 유마거사가 했고, 그리고 이제 부처님도 유마거사가 이제 아프다 하니까 부처님도 제자를 보내갖고 백문안을 보내려고 하니까 부처님의 10대 제자들 중에서 아무도 안 갈라 그래요. 아이고, 저도 옛날에 유마거사님한테 지적을 받아갖고 제가 가도 유마거사님을 백문안 하기는 고사하고 오히려 또 꾸중만 들을 것 같아요. 안 갈랍니다. 그래갖고 이제 결국은 운수보살이 이제 가게 되었고, 그래가지고 이제 가서 이 유마경의 하이라이트가 뭐냐 하면 이제 불의법문, 이제 불의법문에 대해서 한마디씩 해보시오 하니까 거기에 모이는 33명의 보살들이 다 이제 한마디씩 해요. 불이라는 것은 생가사가 불이다. 싫고 좋음이 불이다. 깨끗하고 더러움이 불이다. 원래는 둘이지만 알고 보면 하나다. 생가사도 하나다. 왜 생가사냐? 법이라는 게 우리가 법계에 살잖아요. 법은 있는 거지 새로 생겨나고 이런 건 없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불생이니까 새로 생겨나는 게 없으니까 또 법이 사라지지도 않는다. 불멸. 그래서 불생불멸이다. 그러니까 불리다. 그래갖고 마지막에 그러면 우리가 32명의 보살들이 다 불의에 대해서 한마디씩 했으니까 이제 유마거사께서도 불의에 대해서 한마디 하시오 하니까 이렇게 침묵을 지키고 있다. 침묵을 지키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부처님도 외도가 와갖고 말함도 없이 말안함도 없이 진리를 이야기해 주십시오 하니까 부처님도 침묵을 지키니까 그 외도가 또 달마거사가 자기 제자들 쫙 앉혀놓고, 자 그러면은 나에게 배운 것을 너희들이 말해보라 하니까 누구는 너는 여기 내 뼈따구를 얻었니, 그 밑에 해가는 또다시 침묵을 하니까 너는 나의 영혼을 얻어놓으라, 그런 이야기. 그래서 유마거사가 침묵을 지킬 때 문수보살이 참으로 불의의 법문 맞습니다 하고 인정.
그래서 이 유마경에 이제 흘러서 이제 주로 이제 제가 읽어보니까 무슨 이야기니까 뭐 보살이 되었을 때 이 보살이 어떻게 행할 것이냐. 보살하고 성문영각 이거는 그 소승법이죠. 그러니까 이 보살은 대승법. 그러니까 이 유마경에서 또 하나의 가르침은 소승법을 버리고 대승법으로 공부를 해야 된다. 소승법을 갖고 공부를 하면은 그 아라한 뭐 성문영각 수준에 머무르고 대승법을 해야 보살도 되고 부처도 될 수 있다. 그러니까 대승법을 익혀야 된다. 그 소승은 뭐냐 하면 번뇌망상을 제거하고 열반에 든다. 번뇌망상이 다 제거되고 열반에 든다. 그러나 대승법은 뭐냐? 번뇌망상 속에서 열반에 들 수 있다. 이 불이법문이야. 참 불이법문이죠. 불가사의한 법문이다. 그 유마 소설 이제 아나니 부처님한테 이 지금 우리가 이 설한 이 책을 이 제목을 뭘로 할까요? 하니까 유마 소설로 하라. 그럼 소설을 하길래 우리가 소설책을 생각해. 그런 소설이 아니고 아마 유마 거사가 행한 거랑 부처님이 행한 거랑은 보살과 부처니까 보살이 행한 거니까 클 대자 적을 솥대서 소설. 그러니까 보살이 설했다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그럼 우리 그 중에서도 그 소승법 그러니까 그 불교 부처님이 불교를 만든 이후에 부처님이 돌아가시고 그 가섭과 아난이 그 1대 2대를 할 때는 부처님의 그 분파가 없이 한뭉티기로 살다가 그 이후로 이제 막 깨져갖고 분파되고 그래갖고 이제 한 200년 후에 아소카 왕이 인도 전체를 그 통합함으로써 국교를 불교로 정함으로써 또 막 되고 그러고 나서 이제 소승불교, 대승불교 뭐 공사상 쫙 부처님보다도 더욱 더 할는지는 몰라도 뭐 부처님과 뭐 부처님의 한생 계속될 용서보살 뭐 이런 분들이 막 나타나고 불교가 그만큼 풍성해졌죠. 그리고 막 그 경전도 대승경전이 반야부부터 해갖고 화엄경, 법화경, 뭐 금강경, 지금 방금 그 유마경까지 쫙 경전도 불교가 정말 이제 풍성해졌어요. 그러니까 저기 남방불교는 부처님이 설한 아함경 그 범위를 벗어나는 것은 불경이 아니다. 우리는 요것만 할 것이다 하는데 굳이 그럴 건 없다. 불법 부처님이 우리한테 가르쳐준 것은 불법을 가르쳐주고 있다.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쳐줄 수 있는 불법은 지금 너희들이 수준이 있다. 근기에 있다. 근기가 부처님 시절의 근기는 하근기에 있는 사람들. 그 중에도 물론 상근기에 있는 분들도 있었죠. 그 사람들은 몇몇한테는 이야기해주지만 대체로 뭐 이발소 하다가 쫓은 우발이 존자라든가 뭐 이런 사람 또 뭐 자기 아들 나홀라 아무것도 모르는 애들 들고 와서 교육시킨 이런 차원의 불교를 가르칠 때 부처님 또 그때의 그 시절에 맞춰서 부처님은 대기설법 아니에요. 그 당시에 뭐냐 사람들이 번뇌망상을 끊고 열반에 드는 것을 최고로 치고 있다. 그 이상을 말해갖고는 될 것 같지 않아. 그리고 그 동안에 부처님도 자기 제자들을 그 수준까지 끌어당기 놓고 싶었죠. 그리고 나머지는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주는 이 내 손에 들어있는 낙엽 잎퍼리가 많으냐, 저 숲속에 있는 낙엽이 더 많으냐, 숲속에 있는 낙엽이 더 많다. 그럼 너희들이 이제 점점 너희들이 근기가 높아지면은 이제 더 많은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이런 차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뭐 이제 소승에서 단지 번뇌망상을 제거함으로써 열반에 든다. 근데 번뇌망상이 어떻게 제거됩니까? 공달샘에서 물이 흘러 살아있는 이상은 번뇌망상이 어떻게 일념이 안 떠오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일념이 안 떠오르는 거면 죽었지. 끝없이 떠오르는 그 와중에 부처가 되고 열반에 들고 이런다니까요.
그래서 그 윤막경의 불이 법문. 그럼 우리가 그 불교는 뭡니까? 생사 해탈을 1대4 가장 큰 문제다. 어떻게 하면 이 생사 해탈을 할 것인가? 그래서 만약 우리가 그 유물론과 유심론으로 나눌 거예요. 유심론적인 생사해탈과 유물론적인 생사해탈. 유심론적으로 생사해탈을 하려면 보살 수준에만 들어가도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보살 수준에 들어오지 못한 일반 신도자들, 일반 사람들한테는 이 생사해탈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거 참 중요하죠. 저는 부처님은 색수상행식 이렇게 5개의 덩어리로 뭉쳐진 것이 나다. 집합체다. 이렇게. 저는 참나, 업, 몸뚱어리에 새기지 않습니까? 참나, 업, 몸뚱어리, 자아 이렇게 4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우리가 겉으로 드러나 있는 체와 용으로 나눴을 때 체와 용 가면 또 이해되려고 하면 법신과 하신으로 나눴을 때 법신, 보신, 하신 이러지 않습니까? 법신과 보신. 그러니까 우리가 어쨌든 간에 체와 용 나눴을 때 우리가 이 몸뚱어리와 우리가 말하는 마음, 생각, 느낌 이런 전부 다 생각과 내 몸뚱어리가 체용으로 했을 때 용이고 참나와 업은 체로 봅니다. 그래서 우리 몸뚱어리는 있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만들어졌다 아닙니까? 언제 만들어졌노? 정자와 난자가 만나갖고 내 몸뚱어리가 만들어졌다. 그 만들어진 거기에 참나와 업이 있다. 그리고 내 몸뚱어리가 점점 자라날수록 자아라는 게 발달한다. 그 상담심리학 세계에도 아들러나 이런 데도 보면은 항상서 우리 인간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할 수 있는 그게 여기 불교에서 말하면 업이라 되겠죠. 내를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우리 인간이 잠시도 가만히 있지 못하지 않습니까? 뭔가를 추구하고 싶어 하는, 앞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그 추동성, 그게 업이죠. 그게 인간으로 하여금 돈, 권력, 명예를 거머쥐도록 만들어주는, 아니겠습니까? 오욕과 칠정을 느끼면서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업이다. 이런. 어쨌든 간에 죽었다. 인간이 죽었다는 뭐가 죽었습니까? 내 몸뚱어리가 만들어졌고, 만들어진 내 몸뚱어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하고, 또 내 몸뚱어리를 유지, 발전, 보존시키는 자아라는 게 뭡니까? 자아라는 것은 아상, 인상, 수자상, 중생상, 이렇게 아닙니까? 그래갖고 내 몸뚱어리가 발달할수록 자아도 발달한다. 그리고 내 몸뚱어리가 지수화풍으로 흩어지면은 내 몸뚱어리가 없어져 버리니까 자아도 당연하게 만들어진 거니까 없어져 버리죠. 그럼 남는 거 뭐냐? 참나와 업은 남는다. 이거는 흔히 말하는 가짜가 주고가 없어 진짜는 참나와 업은 있다 아닙니까? 그러면 내가 죽었나 안 죽었나? 안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사 속에 우리가 죽었다는 것은 내 몸뚱어리가 없어져 버려. 내 몸뚱어리가 없어짐으로써 뭡니까? 나와 연결되어 있는 모든 끈들이 다 끊어져 버리죠. 그러니까 끈이 많은 사람들은 죽음에 대한 공포가 더 많죠. 왜? 끈을 다 놓아야 되니까. 아쉽잖아요. 근데 끈이 없는 사람들, 특히나 스님 같은 경우는 그냥 배낭 하나 메고 이 절 갔다가 저 절 갔다가 아무 여기 끈이 없다 아닙니까? 그런 분들은 몸이 지수화풍으로 흩어진다 한들 그렇게 크게 아쉬움이 없다 아닙니까? 그러나 가진 것이 많을수록 그 기독교에서 가더라. 마음이 가난한 자 천국에 이르나니. 마음이 가난한 자 천국에. 우리 이쪽에서 그러면 마음이 가난한 자. 끈들이 다 끊어지고 끈이 없는 사람들은 죽음에 임해도 내 몸뚱어리가 만들어진 몸뚱어리가 그 흩어질 뿐이고 거기에 참나와 업이 있다. 참나는 뭐냐? 참나는
내가 이 몸속에 참나, 나, 진짜 나, 참나는 오감이 없다. 누가 준 거냐? 부모가 줬습니다. 아닙니다. 부모가 준 것도 아니고 원래부터 있었어요. 그럼 뭐 어딜 가나? 누가 뺏어갈 수 있나? 내한테 있는 이 참나를 누가 뺏어갈 수 있나? 못 뺏어. 그거라. 내가 갖고 있는 참나와 너가 갖고 있는 참나가 다르나? 다 똑같아요. 이 공간 속에서 우리가 같이 살고 있듯이 또 공간 속에서 같이 살 뿐만 아니라 공기도 같이 마시고 있다. 다 같은 공기를 마셔. 그럼 우리도 참나도 다 같은 참나라. 내 참나 다르고 네 참나 다르지 않다. 이게 뭡니까? 진짜 견성하지 않고는 알 수 없는 이야기가 된다 이런 이야기. 그리고 또 이 경전도 마찬가지. 이 유마경, 화엄경, 법화경, 우리가 그 반야신경, 건강경, 또 무문관, 또 그 뭐 임재어록, 뭐 항백어록, 조주어록 해서 하면서 어록, 이게 다 제가 읽어보니까 이거는 깨닫기 위해서 견성하기 위한 안내서가 아닙니다. 견성하기 위한 안내서가 아니고 견성한 이후에 하나의 보림, 깨달아가는 과정. 견성한 이후에 깨달아간다. 우리 그 큰 스님이 잘 하시는 말씀이 견성해야 견성한 이후로 공부의 시작이다. 우리가 견성을 뭐 그냥 깨달음이라고 같이 섞어 이야기해 버립니다. 구별 안 하고. 우리 큰 스님은 깨달아야 깨닫고 나서 공부가 시작된다. 그러니까 깨닫고 나서 이 하엄경, 유마경, 반야심경 뭐 무슨 쭉 봐도 이 보살 여기 지금 유마경에도 보살품이 꽤 많이 비중을 차지해요. 보살이 어떻게 행해야 될 것인가. 유마거사도 저기 어느 다른 삼천대천 세계 밖에 삼천대천 세계에서 거기에서 보살로 있다가 지구로 태어났다. 지구에 태어나갖고 보살로 태어났다. 원생했다. 원에서 태어났다. 그리고 저도 우리가 보통은 이제 다시 윤회를 한다면은 막 자기가 가장 잘하는 지역이 들어온다. 또 엉뚱한 생각 가져갖고 뭐 어떤 세상에서 태어나고 싶다. 정말 삼천대천 세계 저 밖에 그 세계에 태어날 수도 있어요. 저도 근본적인 외로움이 있어요. 외로워야 될 이유가 있어가 외로운 게 아니고 근본적인 외로움이 어느 순간에 확 밀려오더라고. 도대체 뭘까 했을 때 아마 저도 이 전생을 굳이 이야기하자면 아마 삼천대천 세계 그 밖의 어떤 세계에서 이번 생에 뭔 이유인지 시절 인연이라고 말하겠죠. 시절 인연에 의해서 이번 생에는 이 사바세계에 태어나게 되었다. 그러니까 사바세계에 태어나서 살다 보니까 원 고향이 그리워지는. 말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결론 이제 자꾸 이야기하면 뭐 시간만 많이 가니까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지금 우리가 흔히 접할 수 있는 경전은 제가 읽어본 바에 의하면은 반야신경, 건강경, 화엄경, 법화경, 또 유마경, 또 각종 어록들, 임재어록, 항백어록, 조주어록, 그 다음에 문문관 등등 이런 걸 봤을 때 이거는 깨달은 후에 공부하기 위한,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보림, 탕마 뭐 이런 말을 붙이잖아요. 그럴 때 내 상근기로 끌어올리는데 도움 주는 경전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내가 경선하는데 도움을 주는 그런 서적들은 아니겠구나 하는 생각. 그럼 이 깨달음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저처럼 큰 스님을 만나서 이 스님 만날 때 잘 만나야 됩니다. 왜 그러면 학승이 있고 선승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문적으로 높은 84,000 법문을 앞으로도 외우고 거꾸로도 외울 수 있는 정도의 학문이 높은 사람, 또 그런 거는 몰라도 깨달음을 깨쳐있는 분, 이게 선승이잖아요. 선승을 만나야 나도 깨칠 수 있습니다. 학문을 많이 아는 사람한테 가서 지식만 얻을 뿐이지 깨달음은 얻지 못한다. 그래서 깨달음을 얻고자 한다면 깨치는 선승을 찾아가야 된다. 그래서 선승 밑에서 공부를 해서 깨달을 수 있다. 그 경전 중에서 하나
꼭 이해할까? 수능엄경. 수능엄경을 원로스님도 어떻게 하면 깨칠까 하고 있는데 그 수능엄경을 읽다가 탁 깨쳤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수능엄경은 경전 중에서도 그 보면 그 수능엄 거기도 보면 막 그 25보살인가 나는 소리를 듣고 깨쳤다. 나는 눈으로 뭐 듣고 보고 뭐 깨쳤다. 뭐 만지고 깨쳤다. 뭐 이런 식으로 쫙 전개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능엄경은 아무래도 이 깨달음을 얻고자 하는 사람에 도움을 줄 것 같고 나머지 아까 이야기한 그런 경전들은 큰 도움이 안 되고 깨친 이후에 이 유마경도 마찬가지로 내가 읽고 마지막에 결론은 이것입니다. 보살포입니다. 보살행이다. 보살이 된 이후에 어떻게 하면은 보살행을 잘 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지침서가 유마경이다. 아직 뭐 깨치지도 못했는데 보살품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깨달고 깨달고 싶다면은 그 부처님도 그렇잖아요. 바깥에서 찾지 말. 자기와 자기가 대화를 나누는 거. 나와 나가 대화를 나눌 때 이게 내구나. 그래서 네 가지 그 참나업 몸뚱어리 그 다음에 몸뚱어리가 있음으로써 만들어진 자아 이 네 가지를 곰곰이 사유 우리가 참선한다는 말이 결국 사유죠. 그렇게 사유를 해서 스스로 이거네 하고 깨치는 그 큰 스님을 만나서 큰 스님의 법문을 듣고 이런 지하에 하고 느끼는 거 그런 것이 아마 깨달음에 도움이 될 것 같고 이 혼자서 이 집에서 이 경전 공부를 해갖고는 이런 경전 공부는 지금 어록을 한다든가 문문강 공부를 한다든가 뭐 이런 공부는 보살이 된 이후에 읽어보는 책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깨치고 싶다면은 이 자기와의 대화 혼자 있을 때는 이 참선회 할 때 어떤 그 하두 참선도 올바른 하두 참선을 못할 것 같아요. 그것도 자기의 번뇌망상 속에 오히려 빠질 수 있어요. 그 하두, 이제 무자 하두, 그거 뭐 무만 생각이 돼. 무자 하두, 이 먹고 하면 이 먹고만 생각. 왜 그 조주는 개에게도 불성이 있다고 이야기했을까? 이래 들어가면 이거는 사고가 되거든요. 이는 망상 속에 자기가 빠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오직 그러면 하다 보면은 이 무라고 말하고 있는 이자가 누군가 했을 때 바로 회광반주가 되잖아요. 그 개는 먹이를 던지는 그 먹이를 쫓아가고 사자는 먹이를 던진 그 자에게 회광반주다. 무라고 말하고 있는 무라고 느끼고 있는 이자가 누구인가를 딱 깨쳤을 때 이거네 이래 되는 겁니다. 왜 조주가 뭐라고 얘기했을까 이래 되면 이거는 계속 번뇌망상 속에서 장난치고 노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오직 하다가 보면은 무라고 말하고 있는 이자가 누구 무를 느끼고 있는 이자가 누구냐 하고 자기 자신한테 해강반조에 들어갈 때 거기서 참나를 딱 깨칠 수가 있어요. 그렇지. 어떤 지금 제가 읽어보고 이 유마경을 끝내면서 유마경을 끝을 내면서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런 유마경이라든가 이런 서적들은 깨치고 난 이후에 공부가 시작이다. 그래야 깨치고 난 후에 이런 경전을 읽어야 무슨 이야기인지를 들어올 수 있다. 그러면 깨치는 건 어떻게 깨치느냐? 교성을 찾아가지 말고 선성을 찾아가서 이런 지하에 깨칠 수도 있고 또 그런 그거 없으면은 자기와에 대해 그 화두를 들 때 아까도 말했듯이 무 했을 때 무를 이 먹고 했을 때 이 먹고 그러면은 이 먹고라고 느끼고 말하고 생각하는 이자가 누구냐 했을 때 결국 자기 자신한테 돌아가 보면 이게 참나구나 스스로 알 수 있다 아닙니까? 어떤 간에 이제 요걸로서 유마경은 끝내고 다음부터는 대성기신론을 한번 공부해 볼까 합니다.